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성적으로 침상에 누운지 여겼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강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서 걸으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보통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는 시작부터 끝까지 순서에 따라서 촬영을 하지는 않죠. 그 순서를 좀 뒤바꾸어서 촬영을 한 후에 편집 단계를 거칩니다. 며칠 전에 요즘 방영하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그 드라마의 편집, 그러니까 촬영 과정 이야기를 영상으로 잠깐 봤었는데 새벽부터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 저녁 때까지로 이제 드라마상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배우들이 하는 말이 실제 촬영은 뒷장면부터 그러니까 밤에서부터 새벽까지 찍고 그걸 반대로 이제 새벽 장면부터 이렇게 편집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꾸로 들어가니까 이제 감정이 점점 원래는 고조돼야 되는데 감정을 잡기가 힘들겠죠. 뒷장면부터 찍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보통 영화나 드라마들은 그런 편집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편집 과정에서 드러내려는 주제, 편집자나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장면이 선별되고 그리고 재배치되죠. 그렇게 해서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가 완성이 됩니다. 이 말은 편집 단계에서 여러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을 넣느냐, 그리고 어떻게 전후를 이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방향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성경도 그런 편집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편집의 과정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긴 한데요. 보통은 성경은 한 저자들이 혹은 여러 명의 저자들이 오랜 시간 여러 지역에서 구전되던 많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나름의 의도에 따라 각각의 주제를 드러내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건들을 배열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요한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요한은 많은 표적 이야기와 자신이 갖고 있던 자료들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추리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렸던 이유는 어떤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느냐.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자료들을 선별하고 편집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유사한 사건들이 서로 다른 흐름 속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끝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것으로 나와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공생의 초기에 그 일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있었다, 그 사건이 두 번 있었다, 뭐 이렇게 보는 이제 견해도 있고, 한 번 있었는데 주제를 좀 더 부각하는 방법을 쓰다 보니까 요한이 위치를 바꿨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에게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기록할 때는 이미 사건이 있었던지 한 뭐 30년, 40년 후니까 우리 3, 40년 전에 있었던 일 한번 기억하라고 해보십시오. 이게 어제 있었던 건지 오늘 있었던 건지도 모르는데 요즘 우리가 그렇죠? 이걸 뭐 정확하게 기억해낸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나름대로 사건을 배치했다고 보는 편이 옳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가 쓴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땅끝으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과정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누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을 틀로 삼아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사마리아에서 일, 그리고 나머지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복음을 처음 받았던 유대인들이 넘어서야 할 인종적 장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어떤 거리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인종적, 인종에 대한 선입견, 편견의 장벽이기도 했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은 두 번째 단락이죠.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나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중에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박해의 결과 8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죠. 8장에 보면 흩어졌던 사람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행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데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모종의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들을 보내서 진위를 확인하고 사마리아에 어떤 더 이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세요. 여기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했던 이야기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성령 강림은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고 인정되었음을 성령 강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혼혈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왕래하지 않았었던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자신들 사이에 장벽을 세우고 상종하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 자신들만 선택된 백성이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는 자신들만의 구원자, 유대인들만의 메시아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편견의 울타리를 오랫동안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그 편견의 울타리와 장벽을 넘어서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이어지는 9장에는 지난주에 살펴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후에 땅끝까지 이방인 선교의 핵심 인물이 되죠. 그 사울의 이야기가 9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1절까지 언급된 후에 다시 저자는 눈을 돌려서 베드로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장 32절은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라는 두 지역에서 행했던 일련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잠시 먼저 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간단하게 여러 지역들이 점이 찍혀져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둘러싼 지역이 유대라는 지방입니다. 즉 우리로 치면 구미라는 도시가 있고 이 구미가 경상북도 안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구미라고 하면 유대 땅은 경상북도 지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사마리아라는 빨간 글씨가 있고 검정 글씨도 있죠. 사마리아라는 지방 안에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주로 거주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르는데 인접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 갈릴리에 살던 유대인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올 때는 직선으로 오면 가장 빨랐겠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좌우로 이렇게 돌아서 그렇게 다녔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 이 지도 밖의 땅끝으로 그렇게 전해진 거죠. 지도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두 장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왼쪽으로 가면 루다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 18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해안가에 욥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욥바에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사도행전 9장과 10장은 이 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보도하고 있어요. 지도를 이제 접고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애니아를 만나 고쳐주죠. 그 결과 35절에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 사건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욥바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때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훌륭한 여제자가 안타깝게 죽게 되어서 그녀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욥바 사람들이 아마 그녀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게 되죠. 요즘 이제 임종을 앞두거나 혹은 죽음 직후에 목회자를 불러 예배를 드려 달라거나 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청에 따라 룻다에서 욥바에 도착한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가 뉘어져 있는 다락방에 들어가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바라보며 일어나 앉았다고 합니다. 매우 놀라운 사건이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해요. 죽어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아마 좀 아찔한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사건을 이제 본문이 기록하고 42절에서 이 욥바에서의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35절과 42절이 비슷하죠. 룻다에서의 사건과 욥바에서의 결론 이야기가 같은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절은 이 이야기들의 의미를 보여줘요. 베드로는 죽어있던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아람어로 바꾸면 다비다쿰 이렇게 됩니다. 다비다쿰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달리다쿰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가 쓰여져 있고요. 사도행전 전편격인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앞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4절 룻다에서의 사건을 보면 애니아를 향해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슷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사하는 수준으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표면적으로는 베드로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2000년 전에 성서에 등장하는 고대인들의 세계관과는 매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혹은 사실 그 자체로서 그 사건 자체에 좀 관심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냐? 일어날 수 있느냐? 오늘날도 되느냐? 이런 쪽에 관심을 갖지만 고대인들은 이 기적 그 자체보다 사실은
그 의미에 더 관심을 두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죽은 자의 소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은 그거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다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달을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들이 보고자 했던 달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유대인들의 선입견에 갇힌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장면이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와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 인접 지역에서 행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 두 사건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35절과 42절에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 두 이야기는 10장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야기와 연결되어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고넬료를 소개하는데요.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이야기가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는 지리적으로 이 제자들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를 룻다, 욥바 그리고 북쪽 해안가의 가이사랴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10장 고넬료 이야기는 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이방인 선교의 어떤 시작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방인 선교가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애니야, 다비다, 고넬료로 이어지는 9장과 10장의 세 가지 이야기는 사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그것은 초대 기독교의 복음이 모두에게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최종적인 꿈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인정받으시는 것, 칭송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었고 성경의 종착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서정과 또 다른 본문인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요한은 종말에 있을 천상의 예배에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르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비전인가요? 제목이? 비전이라는 그 복음성가 가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이죠. 구절에 보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송합니다. 이 찬양을 듣고 천상의 존재들이 12절에서 화답합니다. 10절과 12절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모든 구원이 힘과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분만이 모든 인류의 구주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10절은 원래 로마 황제를 향해서 로마 시민들이 공식적으로 칭송하던 구호였다고 합니다. 요즘은 안 쓰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위대한 수령 이런 그 상용어구 많이 들어봤었죠.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쓰여지던 이 칭호를 요한은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어요. 당시에 제국의 모든 신민의 구원자로 칭송받던 로마 황제가 참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에 따라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 맞서서 문화, 인종, 계급, 성별 등 모든 면에서 자신들에게 처져 있던 울타리와 장벽을 차츰 허물고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를 아우르면서 보편교회를 향한 발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찬송을 따라서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예수를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여기고 있는지 때로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를 넘어 이슬람 교도들의 구원자도 되시는가? 우리가 삶으로 전하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를 넘어 동성애자들의 구원자도 되실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예수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지만 우리가 실천하고 보여주는 그런 예수는 그렇지 않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해 지금 우리는 저 옛날 유대인들을 가로막고 있던 사마리아와 이방인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요즘도 다비다가 죽어 누워있는 다락방과 같은 현장이나 사건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은 개인과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 각종 집단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현장에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선포되시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도록 이제 우리가 우리의 울타리와 장벽을 허물어야 할 때입니다. 다비다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이자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 우리가 죽음과 같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 소리를 생명을 잃은 이웃과 사회를 향해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 외침으로써 우리를 통해 예수께서 참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중에는 지금 다비다처럼 죽음의 골짜기에 누워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어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두 손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그 하늘의 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혹 우리만의 구원자로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 처져 있는 장벽과 울타리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회 곳곳에 죽음의 현장에서 참으로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